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매우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제목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과 시내산의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의 식양과 건립,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등의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의 이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이름들은 이란 말인데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름들기가 될 뻔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을 향한 유언이 출애굽기 1장에서 또 그 이름들이 다시금 언급되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매우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처음에는 야곱이라고 하였고 1절 중반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약에 근거한 이름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마침내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던 야곱을 언약 백성의 선조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은 야곱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으로 올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빼고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이었던 그들이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 번성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슷한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약 400년이 지난 후 장정, 남자 세대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헤아리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쫓아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기다려도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겨우 이삭 한 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주심으로 70명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결국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대략 3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350년을 지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언약 백성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몇백 년 동안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조금도 변개치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창조하신 뜻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셨는지 모르고 천국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혹 우리 생전에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의 일부만을 이루는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하고 과분한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의 일부라도 그 조금의 조각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쓰임 받았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감사한 것임을 믿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헌신하시고 이제 물려주는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구원 사역의 귀퉁이에라도 넣어주심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지금 완전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만으로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강하여졌을 때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을 때
애굽과 주변 나라들까지 먹이고 살렸던 요셉을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무시한 것입니다. 요셉의 때의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이었습니다. 이 왕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왕으로 일어난 아모스 왕조는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애굽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아주 국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번성하고 강하여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11절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에도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마지막 부분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단어들을 보시면 무거운 짐, 괴롭게 하여, 엄하게 시켜, 괴롭게 하니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얼마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일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애굽에서 살기가 편했으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애굽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영원히 있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편안함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더불어 애굽 사람들처럼 타락해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역은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였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돌아보며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구원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또한 지금의 삶도 쉽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통해서 주님도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늘 함께 계셨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넉넉히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때를, 또한 열방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며 음란, 낙태, 동성애 합법화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민을 존중하며 시정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